복음의 본질은 예수라고 했고요.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그 얘기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음 안에 살길 원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지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해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에 이제 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도록 지켜달라는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여러분들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잖아요. 또 광야 생활하는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도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 강한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점령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순교하기까지 애쓴 거예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아니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복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 그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 고백도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도 없다는 바울의 고백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예수가 세운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말하잖아요.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지키며 여러분이 살고자 힘쓸 때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직분, 여러분 직분 받은 것도요, 예수 없으면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내게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가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고, 그 예수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나의 지배자가 됐고, 내가 그 능력을 힘입고 살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간혹 시험 들고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입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만 실족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자아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 바울의 바램 또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믿은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고 그 권하는 대로 살고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사무엘에게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네가 너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너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너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의 섭리 속에 살고 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길 바라고,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장로님은 내가 믿어, 권사님은 내가 믿어, 집사님을 내가 믿어 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뢰받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분은 내가 믿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믿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렇게 되려니까 그냥 이루어지느냐, 이게 아니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정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하면서 5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 그런데 뭘 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잘 행하고 살도록 너희를 믿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지키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6장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가 아니야, 성품이 뜻이야.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배랑간 생각 안 나? 예, 하여튼 있어. 그게 다 무엇이냐? 그게 곧 우리의 어디 띄워졌네. 힘을 다하여 그래. 힘을 다하여. 예. 이게 결국은 최선을 다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예요. 다른 어떠한 일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분산이 돼. 자꾸 분산이 돼. 사람한테 분산, 환경에 분산, 일에게 분산. 오직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생각한다?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일터에 가도 여러분들이 무슨 인간관계를 맺어 가도 거기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을 여호와를 생각하는, 여호와를 향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바울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삶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이 참 연약함이 뭐냐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뜨거워져요. 냄비 신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건데, 이게 좀 더 뭐가 무게감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홀랑홀랑한데 갈대 같은 이러한 심령과 믿음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해. 요 마음이 갈대 같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여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런 마음 되지 말고 정말 강직한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 이제 행동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경계, 권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자리.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그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 게으르고 그다음에 전통대로 율법 복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의 게으른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똑같았거든요. 똑같은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놔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긍정의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함께하는 건 누구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그 믿음을 따라가요. 그런데
영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항상 멀리해야 될 사람, 멀리해서 유익한 사람하고 멀리하세요. 가까이에서 유익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멀리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유익한 사람하고는 멀어지고 이런 경우를 지켜볼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와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만 지옥하고는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말씀 안에 행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로부터 떠나라.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러면서 7절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래요. 우리를 본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본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본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건지 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아요. 뭐 그걸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문제가 뭐예요? 아는데 행치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할지 너희가 아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거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질서 없이 행하지 않는 거, 질서 있게 행하는 거, 이거 본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질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 뭐 밑에 직원들 다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빨간 신으면 서야 되고 파란 신으면 가야 되고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삶의 행위 모든 것이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서 없이 행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질서 있는 삶이에요. 예배 때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 있는 예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8절에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찾아가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다는 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도 안 돼. 나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거 다 피해 주는 거지 뭐. 하나님께 피해 주는 거지 뭐요. 예수께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나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 건물의 주인, 위선 묻은 재산권의 주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데 나는 예수의 지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주인인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이 교회를 세웠고 뭐 교회를 운영하고 뭐 그런 주인의 의식은 가지면 안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와 한 몸 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교회의 표지,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의 첫 번째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곧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서로가 하나 돼야 돼요. 너와 내가 나누어지면 안 돼요. 기관과 기관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구역과 구역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본질의 첫 번째예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유익함을 줘야 된다 라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도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사도의 권위. 그러나 저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권리 뒤에는 뭐가 따라오죠? 우리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죠? 권리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권리. 어떤 나의 권위 막 이런 거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무,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장로님의 권위, 장로의 권위를 말하기 전에 장로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권사님의 권위, 그보다 더 소중한 권사님의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기관장의 권위가 아니라 기관장의 책임이죠. 무슨 책임? 본이 되어지는 책임이에요. 본이 되는 책임.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이 되는 일에는 본이 안 되고 그러면서 뭔가 권리만 주장하고 뭔가를 강압하고 뭔가 하려 하는 이런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부교역자 사역할 때 한번 그때 성도교회 거기 있을 때 거예요. 거기 그때 교회 조직표를 하나 만들어 붙였어요. 제가 게시판에다가 그 게시판을 교육부서 저거를 만드는데 맨 이게 V자형으로 해가지고 보통 A자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세우면서 위에 이제 각 교사들을 놓고 그 밑에 이제 부장 그리고 교역자 놓고 밑에 담임 목사님 놓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예수님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거 보시고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왜 내 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거든 지금.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신 사랑 위에 내가 세움을 입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 위에 누군가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니야. 나 위에. 근데 우리는 내 위에 누군가가 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신명기서에서 축복하는 것처럼 28장에 축복하는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꼬리가 돼야 돼요. 머리는 예수여야죠. 이게 여러분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장만 되면 그게 무슨 권위 있냐 막 뭔가 한번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 뭔가를 세워가고 내 위를 세워가는 이런 것. 우리 부흥사의 대선배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저때 부흥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으면, 나를 밟고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밟고 올라가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참 오래된 얘기네요.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활용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밟고 올라가세요 라는 그 선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 참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 밟고 올라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분 이름을 이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선배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항상 만나면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본받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결과가 어쨌든 저에게는 유익함이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분의 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죠. 열심히 일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교회에 오실 때에는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갈까? 어떤 일을 하고 올까? 집에 나설 때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올까? 교회에 도착하시거든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뭐 해야 할 일은 없을까? 이와 같은 마음, 그게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한 일상의 삶이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예배가 게을러져요. 기도생활이 게을러져요. 헌신생활이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되고 더 적극적인 그런 여러분이 돼야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 힘으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중엔 엄마 아빠 심부름도 하고 점점 부지런해. 그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성장한다는 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열심히 더 거룩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갈수록 게을러진다?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면 11절에 누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일을 만든다는 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특징,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그냥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죠. 남 탓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일만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당치 않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잘하네 못하네.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맡겨진 사명, 또 해야 할 성령의 감동 등등, 내가 할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할 일만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슴 안에 들어있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응? 이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얘가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위는 위대로 위하고 모든 게 자기는 이래요. 오른손은 오른손이 할 일을 일해요. 왼손은 왼손이 할 일을 일해요. 두 다리는 두 다리대로 할 일을 일해요. 이게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중에 몸이 서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결코 남을 보며 잘하네 못하네 할 이유가 없어요. 야, 너 심장아 왜 그렇게 시원찮게 뛰냐, 빨리 뛰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가 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부지런히 감당하자. 아멘. 그러면서 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 먹어라.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 잘 하면서, 자기가 누려야 할 복 누리면서,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가 먹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옳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남의 말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거든 그걸 거울 삼아 나를 살펴보면 돼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자기를 살펴보는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정치가에서 많이 쓰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열심히 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거기에 대한 대가의 칭찬이나 격려나 막 이런 게 와야 되는데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말거리가 되고 또는 조롱거리도 되고 심지어 이런 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태클이나 걸고 그러면 속상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낙심 안 돼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낙심하는 경우는 사람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며 살면 낙심이 안 돼요. 왜?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아는데 그거로 만족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14절에도 누가 이 편지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고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목하라 그랬어요.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그랬는데, 아까 그랬죠. 유효상종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된다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도 떠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 떠나라 그랬던 것처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목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그럼 부끄럽게 하라고, 성경이 그랬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끄럽게 한다고 막 소문내고 막 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막, 이거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 사람은 불순종을 해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을 행해도
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바 있지만 거기에 보면 12장에 그런 말하죠.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려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을 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겠대. 숯불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선을 행하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하고 만약에 나도 악을 같이 행하고 막 대적하고 하면 그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가 살겠죠. 저 봐라, 저 사람도 막 믿음 좋다 하더만 소용없네 막 이러고 저 사람 뭐 직분 있다 하더니 뭐 그거 본도 안 되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말거나 불순종하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용히 그저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언젠가 저들이 부끄러워하며 따라오든지 아니면 뭐 멀리 떠나든지 정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말로나 혈기나 분노로나 그러지 않길 바라고 1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같이 대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해라. 그래서 악을 빌어 불순종해도 나는 순종하면서 같이 함께 삽시다. 같이 함께 합시다. 응? 같이 함께 선을 행합시다. 같이 함께 순종합시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형제같이라는 말은 사랑으로라는 얘기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전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이 말이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에요. 어느 때 때마다라는 거 어느 때든지 항상이잖아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은 뭐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소각교회 성도들 2023년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서 불신자와 함께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을 평가하거나 또는 조롱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